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이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오기 전까지 거의 1년 동안을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고 또 죄 속에서 파묻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1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암양 새끼 하나를 귀하게 여겼던지 자기 딸같이 같이 눕고 같이 밥 먹면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온 이 부자와 다윗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힘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이 부자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비유를 듣고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세는 맹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맹세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는 죽을 자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빼앗아간 자에 대해서는 율법에 의해서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마 등 뒤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대결해서 이겼고 또 억울하게 쫓기는 생활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는 일을 2번이나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용사가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에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될 때 점진적으로 타락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근 1년 동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장으로서 왕으로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다윗이 회개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닙니까? 나단을 보내주신 것이 다윗에게 은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인가? 여러분,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를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다윗의 인생은요, 이 나단이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 가운데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얻은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징계를 받는데도 진짜로 다윗에게 나단이 온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왜냐? 그냥 내버려두면 더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괴물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 멈추도록 나단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나 상황, 여건들,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누가 여러분의 죄를 꼬집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기분이 나쁜 것도 그렇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내니까 창피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창피합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기분은 언짢아도 누가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단을 보내주셨을 때 달 것 같은 반응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내 죄를 들추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창피함을 피하고자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요, 비록 몹쓸 짓을 했습니다만 죄를 지적당할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훌륭한 영성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거부하고 변명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까?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겪는 오해가 아니라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누구나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이런 오해를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들으라고 자기 죄를 대놓고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얼마 전 제가 목회자 칼럼에 주일 설교 준비 과정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저는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거기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 미리 설교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요, 제가 앞으로 8주 후에 12주 후에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또 적용점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쳤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저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저는 그분만을 위해서 설교할 만큼 그분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단을 보내셨구나 라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감싸고 숨기고 회피하고 변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피하는 모습,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제입니다. 첫 아담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너의 벗음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의 속성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뱀의 말에 흔들리는 하와를 이제 보게 되죠. 선악과를 볼 때 처음에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어디 두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세상을 목적하거나 사탄을 목적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돼요. 수치심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1절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하는데 12절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를 대고 있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핑계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핑계 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와를 핑계 대고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와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3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아담의 변명, 하와의 변명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그랬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가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설교 이후의 내용입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4절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문을 보시면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톱질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찔림을 받았으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57절 말씀 보시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은혜의 기회를 놓칩니다. 아담과 하와하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로 나아갔으면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톱질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거부하고, 심지어 그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돌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를 지적당하는 거, 조각조각 톱질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프죠? 쓰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가 없으면요,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거부하게 되어 있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들이 떠나가고 거룩과 성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